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서 5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이로다. 아멘.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없지만 영원히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도 없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그저 잠깐일 뿐이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늘 허덕이고 흔들리고 또 좌절하기 일쑤입니다. 그저 잠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나의 오늘은 여전히 벅차기만 한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백성들이 여호와의 발 아래 엎드려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라 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힘도 지혜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삶 속에 부는 거센 바람을 막아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센 바람도 막아내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의 하루하루가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데 흔들리진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화가 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잘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잘 살았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마지막 말을 유언이라고 하죠. 모세는 이제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과연 모세는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모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더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명칭들이 있었을 텐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의 과거를 보면 시작이 어떠했든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 중에 실수로 이집트 군인을 다치게 해서 쫓겨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분명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그 과정이 그저 수월히 해결되거나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이집트 군사들은 그들을 뒤쫓아 잡으러 오고 심지어 앞에는 큰 바다가 있어서 더 이상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이 경험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높이 들고 바다 위에 손을 뻗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막혀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며 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무사히 이집트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서 바란산에서 세일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잘 지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자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실까요? 모세는 백성들이 생명의 길을 택하길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해준 아주 중요한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두려움에 떨던 광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빛으로, 햇살로,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저 세상 속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평안과 평화라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평화 그리고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심지어는 그 축복을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명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축복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었다라면 모세가 죽지 않고 떵떵거리며 그 땅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축복이라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발 아래 엎드려 여호와의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 글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 내가 혹시라도 공허한 숲에 홀로 있든지 광야의 깊은 어둠 속을 방황하든지 주님은 내가 있는 곳 어디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평온히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해결책을 가져와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해서라도 그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존엄을 허락하셨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분명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길, 그렇게 살아가길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저는 그저 흔들림 속에 있을지라도 고요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 속에 살다 가는 인생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떠함 속에 있던 그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평온히 쉬게 하실 그 은혜를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저 흔들림 속에 있을지라도 고요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평화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당신의 발 아래 엎드려 당신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렇게 평온함 속에 거하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오늘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들 성경 말씀 묵상과 7일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통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